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잠자고 있는, 체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실로 24년 되는 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표징을 줄 것이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나서 약 한 1년의 세월이 또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운 때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속에 품은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도 표현은 다르게 할 줄 압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과장도 하고 축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진실이 아니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도 웃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으며 내 부인이 99살인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얘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이 지났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늘의 별도 보았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았습니다. 그는 위기에 부딪히면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가끔 그는 믿음의 위대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몇 대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오래 사귄 덕분에 말은 잘합니다. 표현은 잘합니다. 겉모양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믿음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발전시키거나 인간이 성숙시킨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질의 믿음이요,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고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훈련에 의하여 생겨지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를 속일 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대충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발전시키고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시켰던 그런 종류의 확신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이나 인간적인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확신이 있고 갤럽이나 여러 신뢰할 만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통계를 믿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결국 100년은 지나갈 수 있으며 한 세대는 역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미궁에 빠집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25년 동안 미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하면 다 신나고 열심히 하는 법이죠.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 25년 동안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의심한다고 해도 20년쯤 지나면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째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통난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속으로는 웃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내가 100살인데 내 아내가 99살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주 예절 바른 표현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뭐 다른 데서 주워온 자식입니까? 이스마엘도 내 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저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다 세상이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해보려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절망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너는 불가능할지라도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우기는 걸 가리켜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고집 부리지 말고 포기하시고 바꾸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 경험에 의한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25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포기 안 하니까. 당신 스타일로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 스타일로 교회 오고 당신 스타일로 성경 읽고 당신 스타일로 하나님을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타일의 믿음을 포기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득을 당했건만 그저 시간만 있으면 딴짓하고 그저 이상한 애기 낳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침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를 않아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믿음이 끝날 때까지, 부셔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임신한 그 아이는 아들이다.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해라. 아직 임신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모호할 때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전달될 때 굉장히 구체적일 때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옛날에는 모호하게 말해요. 내 자식이 많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 모호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근데 그건 아들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나는 이렇게 노트했었어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계약을 세웠지만은 이 계약은 이제 태어날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를 것이고 내가 그 이삭과 계약을 세울 것이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를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이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미워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네 말을 다 들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생육하게 해줄 것이고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12방백을 삼을 것이고 이스마엘의 자식은 큰 민족이 이르게 내가 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나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축복이 비슷합니다. 이삭이라고 더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삭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기필코 불가능한 사레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 훗날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더 많은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축복은 나는 이스마엘로 다 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불러서 이 예배 드리게 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온누리교회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제단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비슷하고 똑같아요. 햇빛을 다 똑같이 주시고 공기도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모임을 주신 까닭은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는 모든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적당히 믿고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전도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특별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자기를 멸망시켰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원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 인간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같이 목회할 때 고무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건물에서 그 목사님과 제가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MBC 방송국의 아주 유명한 PD였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PD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론 통폐합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해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화대학교에 있었는데 제 병원에 찾아왔어요. 눈물을 글썽글썽하세요. 그 나이에 어떡하라는 말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예수원에 가셔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날로 예수원에 갔습니다. 도래의 신부님이 계시는 곳에 가셔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즉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요. 당신 발라놓은 신학교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종으로 삼는 것 같소. 가십시오. 그분이 사시는 동네가 구파발이었습니다. 신학교는 워커힐 옆에 광장동에 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가방을 들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매일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버스가 꼭 MBC 앞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이분은 그래요. 고개를 돌린대요. 보기가 싫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도 3년 동안 거기를 보고 싶지가 않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감정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인간은 패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본처 자식과 서자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도 축복해 주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지 않고 연합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종합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고 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아들이 이제 사라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일 것이다. 이삭이다. 21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날짜에도 얘기를 하십니다. 날짜에.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뭐라고 그랬죠? 명년 이맘때, 영어로는 next year this time에, 내년 꼭 이때 1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난 지 2달 후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수학을 잘 하십니다. 계산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누더기 같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인격, 하나님은 이것이 무너지기를 25년을 기다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태어나요. 옛사람 위에 새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스타일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부모님은 따뜻하고 좋은 깨끗한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다 망가지니까. 새 그릇에 새 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면서도 옛사람을 그렇게 꼭 붙들고 그 미련을 가지고 기절할지언정 죽기는 싫습니다. 기절을 몇 번씩이나 해. 그래도 끝까지 그 누더기 같은 내 인간적인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그거 좀 버려라, 그거 좀 버려라. 안 버려요. 모세는 그 믿음, 그 자기를 버리는데 몇 년? 40년 썼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마지막 순간까지도 속으로 하나님 웃기십니다. 내 나이가 100세요, 100세. 이러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하나님, 요즘 세상에 기적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그렇고 사는 거지요.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백그라운드, 배경, 이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일이 끝나시면 떠나십니다. 그냥 머뭇머뭇거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때는 일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라도 인간적인 믿음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가 가진 박사학위로, 자기가 가진
재주와 설득력과 말 잘하는 거, 인간적인 관계로 어느 정도는 꾸려갈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포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의 연장선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숙이 믿음은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뭘 많이 알았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믿음이 생깁니까? 당신이 죽을 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새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새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포기하면 주십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러나 그 짓거리만한 자존심, 짓거리만한 자존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간관계, 그 스타일,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 살면 인간관계, 그 직업, 그 어려서 살았던 모든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통째로 아브라함을 들어다가 이쪽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걸린 세월은 25년이에요. 자기 성격, 사고방식, 자기 틀,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산상조각 내는데 이런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주장했어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번번이 깨졌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13년 동안 그는 침묵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어요. 성경이 보면 23절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고기 쪽에서 내준 때가 한 번 있었고요.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때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을 포기했어요. 딱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요게 아브라함이 죽던 날입니다. 이제 뒷거리만한 마지막 자존심을 포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포기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여러 가지 해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택하는 결단 아니에요. 이건 결단 아니에요. 비교죠. 다 해보고 실험해보고 좋은 걸 선택해요.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중매를 50번 받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 비교해봐. 이 여자 저 여자 다 비교해보고 제일 좋은 여자 고르겠다 이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지. 여러분, 선택이란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모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25년 만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3절은 아주 의미 있는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과 돈으로 산 사람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매사가 다 힘들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다 힘들었어요. 이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이 매사가 다 쉽습니다. 얼마나 쉬우냐면 하나님이 100세에 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부를 때도 갈등 없이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요, 아직도 인간적인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가요? 그래, 하나님 나보고 가라 그러지? 그 다음날 사표 딱 써. 갈등 없어요.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갈등 없어요. 그냥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손에 갈등 없이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만사가 쉬워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신앙,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자기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손해 못 봅니다. 분한 소리 못 듣습니다. 억울한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다 내가 가서 인간적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본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 클라이막스가 이제 올 텐데 지금부터 흥분이 돼요.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요. 이삭이 해 뜨자마자 떠나요. 저 아브라함이. 아니 어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나. 지 아들 죽이려는데 나보고 죽이라 그러면 나는 한 오후 5시쯤 떠났을 거예요. 또 눈물 흘리고 또 고민하고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요 새벽 일찍이 떠나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종류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있는 것이. 당신이 지금 당신이 만들고 당신이 변화시키고 당신이 성숙시킨 그럴듯한 믿음에는 아무 일이 아니라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가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가 13세였다. 아브라함이 양피를 배웠고 이스마엘도 배웠고 그 집에 태어난 사람 다 배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요. 믿음은 모험하는 결단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계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믿음의 사람은 별 생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 이 생각 저 생각, 참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루에도 몇 번을 변한지 몰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안테나가 많아. 그냥 다 걸려. 하루에 집을 몇 번 졌다 몇 번 부셨다가 북한도 갔다 왔다 다 왔다 갔다. 그냥 믿음의 사람은 그냥 자.
그냥 맡기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오늘부터 생기기를 바랍니다. 25년 만에 얻은 거예요. 25년 만에. 목사, 장로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3대 직 이거 다 안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거 이거 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